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신하의 200문답 141번부터 160번까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삶과 죽음, 또 현실 인식, 그 너머의 가능성까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 안에서 당신에게 좀 의미가 있을 법한 그런 통찰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세상의 어떤 기본 법칙 같은 거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그 법칙 이야기요. 네. 절대적인 선악이나 옳고 그름은 없다고 하면서도 인과 법칙 같은 건 또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이 자료의 세계관을 딱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우리 믿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인과 법칙.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경험하게 한 건 나도 결국 경험하게 된다. 이 법칙은 확실히 작동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아,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 그렇죠.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양의 황금률하고도 비슷하게 들릴 수 있죠. 결국엔 내 행동에 대한 책임, 그 무게를 강조하는 메시지 같아요. 내 행동이 현실을 만들고 그 결과도 내가 받는다. 그러고 보니까 우주를 그 CD롬 게임에 비유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비유 재밌었죠? 모든 가능한 현실이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어떤 트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였죠. 맞아요. 이게 되게 주체적인 관점인데 그럼 흔히 말하는 지구 대재앙 같은 예언들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뭔가 딱 정해진 미래가 있다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CD롬 비유 자체가 시간이라는 게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동시에 펼쳐져 있다. 약간 이런 급진적인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와. 네. 그러니까 여러 가능한 미래들이 게임 CD 안에 여러 엔딩처럼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현실, 즉 미래가 딱 선택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미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미래를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라고 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배움의 기회나 완벽함을 찾아보려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와, 모든 가능성이 이미 있고 우리가 선택한다니.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듯한 경험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그 심령술사 같은 존재들이요. 진짜랑 가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심령술사 얘기요. 이 자료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직관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동기라고 말해요. 동기요. 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성장을 돕고 봉사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돈이나 명예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능력을 쓰는 건지 그걸 잘 보라는 거죠. 특히 돈 받고 헤어진 사람 돌아오게 해주겠다. 부자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막 조작하거나 약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덕업자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그렇군요.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막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선을 지킨다는 거죠. 결과를 만들어주겠다고 장담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진짜 빛을 가져오는 이들을 알아본다면 그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동기를 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그럼. 죽은 사람과의 교류는요, 이 자료에선 가능하다고 보나요? 위험하거나 하진 않고요? 네, 가능하다고 아주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위험이라는 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때만 생긴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두려워할 때만요?
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현실을 창조한다는 관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힘들 때 위안을 주거나 아니면 다 잘 되고 있다는 어떤 미묘한 신호 같은 걸 보내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슬픔이나 불안을 느낄 때 그들이 바로 우리 곁으로 이끌려 온다고도 하고요. 또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게 그들 영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학습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여요. 여기서도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두려움이 현실을 만든다는 관점. 유체 이탈 같은 신비 체험은 그럼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경험이잖아요. 네, 유체 이탈이요. 이 자료는 그런 체험을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창조했거나 아니면 본래 알고 있던 어떤 진실을 문득 기억해내는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기억해낸다고요. 네. 마치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갑자기 딱 깨닫는 것처럼요. 이런 강렬한 기억해냄은 우리 의식 자체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제한된 평범한 현실 인식으로 완전히 돌아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해요. 뭐랄까, 병 속에서 나온 진이가 다시 병 속으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인식을 유지하고 그 암 속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이 보여주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깊은 알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삶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제시하고요. 기억해낸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뭔가 원래 알던 걸 되찾는 느낌이군요. 자, 그럼 이제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인 진화, 이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히 죽음에 대한 관점이 정말 독특했어요.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대신 기뻐해야 한다니요? 아, 네. 그렇죠. 그 부분 좀 파격적이죠. 처음엔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자료는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고 봐요. 영혼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해서 다음 단계의 배움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졸업식처럼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떠나간 영혼이 기쁨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슬퍼하는 기간이 그리 길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는 거죠. 두려움이 삶을 막는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영원한 것은 삶 그 자체이고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은 죽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함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다고 봐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육체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을 수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죠.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꽃이 지는 걸 나무 전체의 생명 과정으로 볼 때,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로 볼 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전환점이다.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다. 그럼 그 전환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살아있을 때 습관대로 통제 안 되는 생각들에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상태예요. 근데 이건 보통 오래가진 않는다고 해요. 자기가 원치 않은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금방 깨닫고 다른 걸 선택하기 때문이죠. 아, 스스로 깨닫는군요. 네. 둘째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경험, 예를 들면 뭐 아주 평화로운 천국 같은 이상적인 환경을 스스로 창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나 지옥은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곳이라는 관점이 드러나죠. 내가 만든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가장 궁극적인 상태인데요. 존재 전체의 집단의식, 즉 하나됨, 원네스와 완전히 합이라는 거예요. 이걸 열반, 니르바나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태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 알, 사랑 그 자체라고 설명해요. 하나됨. 열반.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완전한 하나됨을 체험한 뒤에는요. 하나 아님과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임의 기쁨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다시 개별적인 경험,
즉 분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순환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와, 순환이 계속된다. 스스로 천국, 지옥을 만들거나 하나됨으로 돌아가거나 선택지가 있다는 거네요. 자, 이제 정말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살에 대한 언급인데요. 아, 네. 그 부분 그렇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정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자료가 주장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자료는 먼저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봐요. 시대나 문화, 개인에 따라 계속 변하는 인간적인 가치 판단일 뿐이라고 전제하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죽임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육체가 아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는 행위가 존재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전제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가 죽음에 이르는 그 속도에 따라 도덕적인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좀 위선적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권총으로 빠르게 생을 마감하는 건 막 비난하면서도 담배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서서히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건 사회적으로 그냥 용인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꼬집는 거죠. 빠르든 느리든 자기 파괴 행위 자체를 선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단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결코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고 이해할 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주장은 분명 많은 분들께 좀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료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죽음과 삶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거죠.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관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현 사회를 원시사회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현재 인류의 진화 수준을 영화원 단계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사회가 영혼의 기쁨이나 정신적인 성장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소유,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시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느냐가 그 사회나 존재의 진화 수준을 딱 보여준다는 거죠. 즐거움의 종류가 수준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류 전체의 의식 수준은 아직 세상을 막 이분법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에 집중하는 영화원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해요. 그리고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되게 발달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고요. 우리가 아직 영화 수준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 진정한 깨달음과 진화는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자체를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즉 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살펴보는 것은 사라진다,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구절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항하면 지속되고 살펴보면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현실을 막 부정하거나 바꾸려고 저항하면 오히려 그 문제에 더 얽매이게 되고 반대로 한 걸음 물러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명확하게 딱 볼 때 비로소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진화가 시작된다. 저항하면 오히려 그게 지속된다는 말도 참 곱씹어 볼 만하네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육체적 즐거움이자 때로는 좀 터부시 되기도 하는 섹스는 이런 영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 섹스에 대한 관점이요? 이 자료는 섹스를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기능으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 즉 분리된 개체로서 하나됨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나누려는 아주 깊고 신성한 생물학적 명령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됨을 체험하려는 명령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 비천함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육체적 충동 역시 신성한 창조 에너지의 일부라고 말하고요. 다만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강조해요. 몸, 마음, 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삼중 존재이고 또 7개의 주요 에너지 센터, 즉 차크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요. 아, 차크라요. 네. 여기서 차크라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소용돌이 같은 지점들인데요.
각각 생존, 감정, 의지, 사랑, 표현, 직관, 영성 같은 삶의 다른 차원과 연결된다고 여겨지죠. 진정한 의미의 황홀경, 그러니까 절정 엑스터시는 단순히 성기간의 마찰에서 오는 육체적 쾌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존재 차원, 몸, 마음, 영과 7 차크라 전체가 온전히 교감하고 에너지가 막힘없이 흘러넘칠 때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몸, 마음, 영, 그리고 차크라 전체가 다 연결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 차원에만 머무는 섹스는 좀 불완전한 경험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중요한 건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던 온전한 존재로서 임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의식을 확정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메시지예요. 섹스를 하든 안 하든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온전한 존재로서 임하는 것, 의식의 승격이 중요하군요. 그럼 그 의식을 승격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두 가지 질문도 혹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의식 승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7개 차크라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제시해요. 생명에너지 혹은 쿤달린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척추 맨 아래쪽 첫 번째 차크라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쪽 차크라로 끌어올리는 수련. 그걸 통해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네. 각 차크라가 상징하는 삶의 영역들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들을 균형 있게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관련해서 디팍 초프라 같은 현대 영성가의 가르침을 참고하라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아, 디팍 초프라. 그리고 잠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이 육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탈 것 안에서 활동하면서 쌓인 피로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라고 봐요. 주기적으로 재충전하고 자신의 본래 상태, 그러니까 제약 없는 가벼움, 자유, 기쁨, 평화, 그리고 하나됨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영혼의 재충전 시간이군요. 네, 영혼 입장에서 보면 이 물질 육체 안에 사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서 정기적으로 본가 방문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본가 방문이라니 재밌네요. 네, 흥미롭게도 영혼의 진화 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이 왜 육체를 입고 이곳에 왔는지 그 목적을 더 명확히 알게 될수록 잠이 덜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냥 단순히 그 순수한 기쁨과 하나됨의 황홀경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잠을 통해 잠시 몸을 떠나기도 한다고 덧붙이고요. 잠이 영혼의 재충전 시간이자 근원과의 연결 통로라는 설명. 참 흥미롭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 인식과 변화에 대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과거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자료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본래 완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봐요. 그 가치는 결코 과거의 행적이나 실수로 훼손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죠. 오히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미래의 가능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너는 과거의 근거에서 네 가치를 평가하지만 나는 미래의 근거에서 네 가치를 평가한다는 신의 목소리를 빌린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미래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신은 이미 용서했으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당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 신에게는 용서할 것 자체가 없다고 설명해요. 용서할 게 없다고요? 네. 용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신은 우리 때문에 어떤 해를 입거나 상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신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죄의식이나 자기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 방면시켜준다고 표현해요. 아,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기 용서, 자기 수용이 핵심일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현재 믿음을 너무 강하게 고수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죠. 변화를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변화와 진화야말로 삶의 본질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있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갇혀 성장을 멈추지 말라고 조언해요. 갇히지 말라. 네,
물론 자신의 믿음이 현재 내 삶에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준다면 소중히 여기고 따르면 되죠.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것과 다른 새로운 진리 혹은 더 깊은 이해의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진화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삶은 너희의 안전지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익숙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판단을 유보하고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라. 앞서 신이 인간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논리이고 혹시 이게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부터 해를 입거나 손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낄 이유가 없고 당연히 보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신은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가 해를 입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받고 복수를 원하게 된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옳고 그름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주관적인 가치관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거나 어쩔 수 없는 최선이라고 여기면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 부분은 가치 판단의 상대성, 주관성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와, 가치관의 상대성.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통적인 종교들의 가르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자료는 많은 전통적인 종교들이 인간의 두려움을 기반으로 신을 경외하고 숭배하도록 유도해왔다고 좀 비판적으로 봐요. 때로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종교 의례에 참여 안 하면 벌 받을 거라거나 신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면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들이요. 두려움 기반의 통제. 네. 반면에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르침들은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외부의 권위보다는 내면의 암, 즉 직관을, 그리고 비판과 판단보다는 수용과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책임과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일깨우려 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 같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꿰뚫어보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어쩌면 현실이란 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믿음,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유연한 것이라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배움과 성장을 향한 자연스러운 전환점이라는 점. 또 진정한 의미의 진화는 어떤 외부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 의식 수준을 높이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우리 모두는 본래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두려움이나 분리감보다는 온전함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해요. 그리고 이 개념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주를 일종의 C드럼 게임처럼 보고 우리가 현실 트랙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관점하고 삶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의 순환 과정에 비유하는 관점은 표현이 좀 다르지만요. 결국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동일한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하나됨과 분리됨의 영원한 순환이라는 개념 역시 이런 성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고요. 네, 다 연결되어 있군요. 오늘 이 깊은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살펴보는 것은 사라진다. 본 모습을 드러낸다. 네, 인상적인 구절이었죠. 만약 이것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은연중에 혹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혹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잠시 그 저항을 멈추고 그것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명료하게 바라본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저항하고 있던 그것의 진짜 본질,
그리고 그 경험을 마주하는 당신 자신의 더 깊은 본질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까요? 한번 조용히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